알리야와 성교의 사명을 받은 성도와 나라가 받는 한없는 축복,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오는데 전 하나님이 이제 그 현장에서 보통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가 많아요. 조금 앞에 차가 있는데 제가 그 차를 비켜서 옆으로 차선을 변경해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차선을 변경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신호등 끝에 노란불에 걸려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제 앞에 있던 차는 신호등이 걸렸습니다. 근데 한 번만 그랬으면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리죠. 4번 그랬어요. 그리고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차선을 변경해서 제가 조금 빨리 가려고 할 때마다 저는 노란불에 걸리고 넘어가고요. 제 앞에 있던 차는 신호등에 걸려서 건너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와 관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4번이니까요. 저는 평소보다 조금 한 3분 정도 빨리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실은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2부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긴장을 하면은 건너갈 수가 있는데 조금 느슨해져서 긴장을 풀어버리면 신호등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목표는 정확하죠. 목표는 정확하게 가고 있는데 한 차는 신호등을 건너가고 한 차는 신호등에 걸려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믿음의 생활도 우리가 바짝 긴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사실 원래 지금 제목을 알리야의 성교의 사명을 받은 성도라고 했지만 원래는 나팔에 관한 것입니다. 큰 나팔이 울렸을 때에 어떤 자들은 그 큰 나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어떤 성도는 큰 나팔 소리를 들었으되 이 땅에 머물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지금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주제로 다음 주까지 하고자 해요.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큰 나팔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팔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나팔과 틀려요. 일본 이스라엘은 나팔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초치라 해서 우리 은나팔이죠. 그리고
은나팔은 모으고 군중을 모으고 그리고 진영을 어떻게 운영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나팔이며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나팔입니다. 그래서요, 은나팔 소리에 따라 잘 예비한 자들은 군대가 되어 올라가고요. 그 은나팔 소리로 훈련받지 못한 자들은 사실은 비록 주님 오신다는 음성을 들었을 때 나팔 소리를 듣되 남겨진다는 거예요. 은나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나팔은요, 우리 스스로 만드는 나팔입니다. 그 은을 쳐서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먼저 있을 때 스스로 연습하고 예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은나팔 소리로 먼저 훈련한 이유는 바로 양각나팔, 쇼파르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양각나팔의 소리가 크게 울리는 것을 큰 나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큰 나팔은요, 언제 울리냐면은 절기 때, 안식일 때 양각나팔을 울고요.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제사장이 붑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7일간 불었던 나팔이 바로 이 양각나팔이에요. 그래서 이 양각나팔과 우리가 알고 있는 7재앙나팔과는 동일한 나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면서 7번 양각나팔을 불어요. 이 양각나팔은 마지막 대접재앙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 적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들의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예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 그 사건에 대한 우리 예언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각나팔에요, 두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절기의 부분도 아니고 전쟁에 관한 부분도 아니에요. 무엇이냐면요, 희락의 날에 양각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희락의 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 때 이 희락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2부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다윗의 왕 즉위식 때 양각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이 두 가지로서 희락의 날 때 부는 큰 나팔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이런 날에 부는 큰 나팔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여기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큰 나팔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부는 큰 나팔은 유월절 때 히스기야 왕이 불었던 그 희락의 나팔이란 뜻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 큰 나팔에 대한 것은 첫째요, 나팔절에 부는 나팔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숨어 있습니다. 큰 나팔에 대한 예지가 한 번 더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속죄일에 큰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큰 나팔을 분다고요? 속죄일 날이요. 그럼 이 속죄일은 어느 나라 중심이에요? 이스라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 말씀은요, 왜 어렵냐면 우리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예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방인의 구원과 그리고 휴거는 숨겨진 날이에요. 나팔절은 숨겨진 날이라고 말하죠. 어느 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이 숨겨진 날에 부는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은 계속 숨기고 계세요. 그리고요, 지금 이 나와 있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한 이 말씀도 구조를 보면은 우리 휴거의 나팔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속죄일 날 부는 나팔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주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했어요. 이스라엘 맞네. 아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택하신 자들은 위에 말씀을 쭉 구조를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 알리하여 불러 모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제가 휴거가 숨겨진 예언이라고 말씀드리냐? 뒤에 있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어디로 모은다고요? 하늘이요. 그렇다면 땅이 아니잖아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살짝 숨겨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풍속과 유대인의 나팔 부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이거를 어떻게 환란으로 생각하고 휴거로 생각하고 앞에 큰 환란과 연결시켜 가지고 그리고 환란을 치던 대환란과 연결시켜서 환란 후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완벽한 오류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휴거는 하늘이라는 글자로 예수님이 살짝 숨겨버리셨어요. 숨겨진 날과 같이요. 그리고 여기에 전체의 문맥의 구성으로 봐서는요, 이 지금 큰 나팔은 속죄일에 부는 나팔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속죄일은 큰 나팔을 부르라고 구약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리고요, 왜 지금 속죄일이라고 제가 특별히 명시하냐면 희년 때에 속죄일에 큰 나팔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희년 때요. 희년에 관한 것이에요. 희년이 무엇입니까? 희년은요, 종이 되었던 자들을 풀어주는 자유의 날이에요. 희년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종이 되었던 자들을 풀어주고요, 그들은 각각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해요. 어디로 돌아가라?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해요. 그래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이 상속받은 땅,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자기 땅에 머무르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잃어버렸던 자기 땅을 회복하는 그것을 희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이 희년입니다. 이스라엘로 보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스라엘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하셨죠? 그때 알리야를 승인하는 총책임자가 뭐라고 말씀하던가요? 2022년은 이스라엘에서 알리야의 가장 획기적인 날이라고. 2022년 한 해 동안에 알리야에 돌아온 숫자가 가장 많았다고. 분기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희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희년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수많은 자들이 돌아오는데요. 왜 돌아오게 하실까요? 바로 너희는 모두 속죄하라예요. 너희 이스라엘이 다 속죄할 때 먼저 모여야 속죄를 하죠. 그러므로 희년의 나팔을 불어 그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들이 모이고 다 모이면 이제요, 그들을 하나님이 속죄시킵니다. 그 속죄하는 날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위에 설명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희년이 되어 그들을 속죄일 날 모아서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속죄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위에 것들이에요. 무엇입니까?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바로 큰 나팔 소리로 모아서 그들이 속죄할 때 인자가 이 땅에 내려오겠다. 앞에 있는 재앙을 말씀하셨고요. 그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속죄하며 회개할 때에 그때 인자가 그때예요. 그들이 회개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가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이것은요, 속죄일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들을 속죄일 전까지 모을 것이고, 무엇입니까? 희년일부터 시작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이집트 알리아의 원년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들이 계속 돌아올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계속 돌아오게 하실까요? 그들이 다 돌아와야 속죄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속죄의 큰 나팔을 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스라엘의 속죄를 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속죄일날 그들을 불러 모으는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봤더니 이스라엘 풍속을 모르면 전혀 설명이 안 되죠. 자, 다시 밑에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보면요, 지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면서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였다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요. 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냐? 왜 무화과 나무를 자꾸 이스라엘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너희 틀렸다. 비유 아니냐? 왜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 하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너희는 세대주의라 말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을 좀 더 깊이 못 보셔서 그래요. 무화과 나무 비유가 왜 이스라엘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좀 정확하게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아나면요, 국가가 재건되면요,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되었지요? 이제는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인자가 문 앞에 이른 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구절 제발 좀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 세대란 글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가 무엇이에요? 족속이에요. 이 민족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민족은 존재하리란 뜻입니다.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후에야 무엇할 것이다? 큰 환난을 겪고 난 후에야 속죄할 것이다. 너희가 속죄할 그때 내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지상제대 말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네. 그리고 저는 왜 이 큰 나팔을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주장할까요? 예수님이 사실은 공중강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중강림은 숨겨진 날입니다. 그리고 이 공중강림이 되어야만 이스라엘이 속죄하는 나팔을 불어서 그들이 완전히 오기 시작해요. 지금 희년 때부터 나팔을 불지만 휴거가 되고 난 후에야 진짜 속죄의 나팔이 불기 시작하고요.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완벽하게.
이때를 휴거를 기점으로, 큰 나팔 소리를 기점으로 우리는 즐거워 기뻐서 주님께 돌아갈 것이요, 올라갈 것이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모을 거라고. 이 하늘에 대한 이 말씀 하나로요, 휴거되는 것을 딱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 성경은 묘하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속죄일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분들은 자꾸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메시아닉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대부분이 그러세요. 왜요? 풍속을 봤더니 하늘 이 끝 저 끝을 모으는 건 무슨 나팔이에요? 속죄일 나팔인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에게는 이 날은 숨겨진 날입니다. 그래서 이 숨겨진 날을 하나님이 말씀하기 위해서 밑에 노아의 때와 같이라고 하신 거예요. 노아의 때는, 그리고 노아의 때는 평화기입니까? 전쟁기입니까? 평화기입니다. 평화기 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큰 나팔 소리는 사실은 한 가지 나팔을 이야기한 것이다, 두 가지 나팔을 얘기한 것이다. 두 가지 나팔을 동시에 말씀하신 거예요. 불로 모으는 나팔, 희락의 나팔은 맞지만요, 우리 이방인은 유월절의 나팔이고요, 이스라엘에게는 속죄의 나팔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무엇 얘기하려는 거예요? 무화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볼까요? 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려 한 것이 연결되는가? 그걸 보고자 해요.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에는요, 큰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 엮어서 옷을 만들었어요? 무화과나무 잎이에요. 아니, 그거 뭐 잘생겼다고 그걸 왜? 두꺼운 이파리도 많구만. 무화과나무 잎이 좀 넓적하긴 해요. 그래도 의외로 아주 크진 않아요. 이거 엮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잎 많잖아요. 나무 잎 보면. 근데 왜 하필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지금 이 무화과나무 비유와 연결됩니다. 무화과나무가 지금 누구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무화과나무 잎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회복된 것이에요.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자라서요, 잎이 아주 커지고, 그리고 그 커진 잎으로 무엇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정도가 된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의 죄를 없이 하리라. 너희의 모든 죄를 가려 주리라. 놀랍게도요, 이 무화과나무 잎은요,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때가 되면 이 땅의 마귀는 무정에 갇힐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죄를 내가 다 가리워 주리라.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다스린 그때가 되면 온 세계에 평화가 넘치리라. 너희가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신라곤을, 낙원 에덴 동산을 내가 다시 이 땅에 창건하리라. 그 에덴 동산이 다시 창건되며 너희와 나는 화해하며 화목제물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화목하며, 그리고 이 땅에 영원한 평화가 차고 넘치리라. 놀랍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화과나무에서 깊이 알아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는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여기까지요.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은 예수님이 1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네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현장이에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5일 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5일 전이 어떤 날일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어느 날이라고요? 일요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신 날이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은요, 바로 왕이 되신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이날 왕이 되셨고요, 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주일날 곧 오순절이 무엇이에요? 초실절도 어떤 날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까? 주일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주일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적혀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유가 선포된 날이에요. 바로 희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몇 년을 주기로 돌아가게 되어 있냐면요, 50년을 주기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초실절로부터 50일 뒤가 오순절이듯이 바로 50년의 주기로 자유가 선포되는 희년이 선포가 돼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바로 희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아까 무화과나무 말씀드렸죠.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리라. 누구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예수가 너희 옷이 되어주리라. 너희 부끄러움을 내가 가려주리라. 그 날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베고 무엇입니까? 바로 이 겉옷을 편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겠습니까? 입겠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겠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하고 그들이 나뭇가지를 흔들어요. 그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바로 이 다음날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에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요, 이 구절 가지고 예수님을 수도시 비난합니다. 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요,
열매를 먹고자 하고 가셨어요. 시장하셔서. 갔는데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 말씀을 봤더니 뭐라 적혔냐면 이는 아직 무화과나무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다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먹으러 가셨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가셨을까요?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것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바로 다음 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가서 제자들이 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신 그 다음 날 이틀에 걸쳐서 예수님은 제자들 눈에 직접 무엇을 보이셨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 죽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이에요. 왜요? 아니, 애꿎은 무화과 나무가 죽었잖아요. 애꿎은 무화과 나무가 죽었고 잎사귀밖에 없었어요. 근데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고 하시려고 합니까? 때가 아님에 이스라엘이 죽은 나라가 될 것이다요. 멸망되어 버릴 것이다요.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였으므로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죽었나이다 라고 할 때 뭐라 하십니까? 여기서 말랐나이다고 하시죠? 의도적인 겁니다. 죽었다고 안 해요. 말랐다고 해요. 그러면 죽어 보이는 것이에요, 사실은.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주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가지고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성경 왜곡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요, 너희가 기도하면은, 믿고 기도하면은 무엇을 말하고 계세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보다 더 큰 일, 무엇이에요?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주라 해도 될 것이요. 무엇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이 산은요, 예수를 믿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처음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작은 산과 큰 산이 낮아질 것이요 골짜기와 깊은 골짜기가 메워지리라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방해하는 세력, 곧 사탄의 세력이요,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그들이 바다에 던지리라. 그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바다가 무엇입니까? 심년입니다. 여기에 말씀하면 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바다가 아닙니다.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심년의 바다예요. 흑암의 깊은 곳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사탄을 가두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제자들과 같이요, 하나님께 믿고 간구하며요, 산과 같이 예수가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저 심년의 바다에 가두는 자들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 심년의 바다에 그들이 갇힐 것이다.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앞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 같이만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7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요, 오랜 시간 후에 건국이 되었다. 갑자기 건국되었다. 갑자기 건국됐습니다. 1948년 5월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갑자기 건국됐습니다. 사실 똑같은 역사를 이상하게 같이 가고 있어요. 여기서 똑같은 연도도 48년이죠. 48년 우린 7월 달에 건국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은 48년 5월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라고요.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낳았다고요? 그러면 남자를 낳는 것, 곧 아들을 낳는 것이 무슨 이야기예요? 국가가 탄생된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탄생된다? 국가가 탄생된다. 민족이 탄생된다는 뜻이에요. 성경이 구약이에요. 신약이나 구약에 계속 아들 낳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제일 잘 아는 룻기. 누가 아들 낳습니까? 룻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룻의 아들이 되어요? 어미 나오미 아들이 되어요? 예. 대가 끊겼는데 끊겼던 대가요 다시 이어져요. 그 끊겼던 대를 이어주는 자가 이스라엘이다, 이방인이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룻이요 대가 끊기고 소망이 끊어진 나오미에게요 아들을 주어요. 아들을 낳아서 그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아들은 무엇입니까? 민족입니다. 국가입니다. 새 이스라엘 국가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요. 지금 우리 눈은 이스라엘이 보여요. 그런데요, 실제 완전한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여기서 일단은 국가가 하루아침에 탄생되리라 말씀하세요.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까. 왜 이 말씀을 반복하실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은요 다시 멸망당할 뻔합니다. 마지막 그들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태가 닫히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국가가 탄생되었지만 이 국가가 멸망되려고 할 것이다예요. 태가 닫히는 거 똑같죠? 아이가 죽는 것과 똑같죠?
국가의 멸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를 내가 멸망시키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이 민족은 끝까지 존재하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민족을 멸망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에서요, 이스라엘에 알리아를 시키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룻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볼게요.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고요. 그리고 풍부해지는 것이.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그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한 평화가 회복되리라. 바로 희년의 선포가 이루어지리라. 이스라엘이 자유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요. 그들이 평화로서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리라. 그리고 온 세상은 이스라엘 통하여 특히 이스라엘을 도왔던 너희들은 그와 함께 즐거워하며 그와 함께 예수의 평화와 자유를 만끽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평강을요. 바로 평화죠. 무엇입니까? 희년이에요. 그리고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지금 여기 보면요, 말씀의 구조를 보면 꼭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위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방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미가 자식의 위로한 같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준다? 위로해 줄 것이다. 너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은 누구에게 나타난다? 종들에게 나타난다. 놀랍게도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한 자들을 주님께서요,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너희들 내 종이다. 예수님은요, 우리 이방인을 종을 삼으시겠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볼까요?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불과 화를 당기는 육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안으로 하는 것은요, 사실 위로 끊어야 돼요. 이건 위로 끊어버리고요. 밑에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이 말씀이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큰 나팔 소리가 연결됩니다. 큰 나팔 소리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같이 사방에서 모으리라. 어디로 모읍니까? 하늘로 모읍니다. 그 열방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서요, 수도 이루어질 수 있는 수도 없는 자들이 모입니다. 하늘로.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본다? 나의 영광을 보리니 하나님을 친히 배울 것이다. 성경 말씀에 봤더니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 말씀은 사실은요, 마지막 때를 딱 가지고 이해를 해야 다 풀려요. 창세기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는 이야기가 천년왕국 이야기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마지막 때로 연결시키면요,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감추어진 만나라 할까 했어요. 진짜 감춰져 있잖아요. 이 감춰진 만나는 무엇으로만 열립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여 반드시 구원하려는 계획을 알아야 열립니다. 그래서 감춰진 만나가 열린 날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오늘 제목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휴구가 되고 난 후에요,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피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나기는 눕과 및 두발과 여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리라. 무엇입니까? 이방인 중에서요, 환란에 들어가매 휴구되지 못한 자들은 어디로 도망간다? 도피성으로 도망갈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섬으로, 너희가 알지 못하던 국가로 도망갈 것이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이요, 환란 날에 도피성으로 피난을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도피성 피난 가서 거기서 연단받는 기간을 7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두 증인을 통하여 그들이 그 연단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영광을 어디에 선파하리라? 열방에 선파하리라. 이렇게 이 도피성의 사건을 통하여 놀랍게도요,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누가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이 오신다는 지상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거를 휴거로 연결시키다 보니까 제가 헷갈리시는 거야. 공중강림은 열려져 있는 말씀이다, 숨겨진 말씀이다? 숨겨진 말씀입니다. 지상재림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온 이 세상의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내가 오리라 하신 말씀은요, 지상재림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때 도피성을 피난 가면서요, 온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됩니다. 그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러므로 여기 말씀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스라엘을 알려만 중요하다, 선교도 중요하다?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지금 도피성으로 많은 사람을 왜 도피시킵니까? 아직 복음이 전파 안 된 국가와 민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국가에 복음이 전파됐다고 다 된 건 아니잖아요. 이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위협과 협박 가운데요, 예수를 수도씩 믿게 합니다. 이 피난간 자들이 전 세계 온 곳곳에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바로 휴거 이후의 사건은요, 놀랍게도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란 거예요. 그 일을 너희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일을 주님을 위하여 할 중요 국가로 저는 선발되었다고 믿습니다. 그건 이게 지금 어느 나라 얘기 나오면 요걸 가지고 나중에 전에 한번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해드렸던 이방인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께 드림같이요. 너희들이 너희 모든 형제들을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죠. 야, 이스라엘은 누구다? 우리 형제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베냐민 막내다. 혹은 잃어버린 단지파다 말씀드린 거예요. 죽었든 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를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말하면서 이스라엘 국가를 얘기했을까요? 바로 꽃이 없이 바로 열매가 맺힌 나라예요. 갑자기 탄생한 국가.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라 죽었던 무화과 나무 곧 이스라엘이요. 너희들이 그 나라를 부활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복구시킬 때까지 너희가 기도하며 힘쓰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이 산들 저 산들로 받으러 옮기려 해도 옮기려면 그 말씀 하신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희 기도를 들어주리라. 그리고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 자, 우리가 알리야 운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예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것이 헌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도 같이 깨워야 됩니다. 동시에 똑같이 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죄송합니다. 헌금 얘기해서 저는 매주 알리야 헌금과 선교 헌금을 동일하게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며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데 저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뒤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일을 해드린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드린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택하여. 자, 너희가 누가 된다? 택한 백성이 된다. 너희가 무엇이 된다? 택한 백성, 곧 이스라엘이 되리라 하신 거예요.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네. 택한 백성 중에서요, 장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의 사건은요, 무엇을 뽑는 사건이다? 제사장, 또 레위인, 장자를 선택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장자가 되리라. 그렇게 언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방인이 중심되어 장자되는 현장에 가볼까요? 계속 7장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왜 아까 지금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렸냐면 이스라엘 알게 하는 것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선교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 66장에도 보니까 알리야와 선교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지막 때 그렇게 해드립시다. 초대교회는 어디에 제일 중심을 뒀습니까? 초대교회는 선교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바울이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 이방인을 선교하는 이유는 누구를 구원하려고?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그러므로 우리 이방인은요, 이스라엘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했던, 바울이 우리가 뭘 졌습니까? 빚을 졌잖아요. 우리 빚 갚아야죠. 바울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그 제자들에게 빚을 갚아야죠. 유대인에게. 우리는 빚 갚는 일을 우리가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며 너의 나중 행위가 두 가지라고 해서 말씀하시죠. 처음 행위보다 더 크다 말씀하세요.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초대교회가 했던 일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생명 다해 주님 일을 해드립시다. 그 얘기를 평탄케 해드립시다. 아까 주 얘기를 평탄케 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산 이야기가 나오죠. 큰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질 것이며 작은 골짜기와 큰 골짜기가 메꿔질 것이다. 주 얘기를 평탄케 하라. 주 얘기를 예비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한 너희들을 내가 축복하여 제사장이 되게 할 것이며 레인이 되게 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너희를 장자 삼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만, 이스라엘 국가만 된다. 장자가 된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너희가 장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다 각 지파 얘기 나오는데요. 자, 입맞은 자들을 다 인을 쳐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휴거시키세요. 그래서 2부 때는 잠깐만 이 부분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은 어떤 때냐? 올해가 희년이죠. 그러므로 원칙으로 하면요, 속죄의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이 알리가 시작됩니다. 이 속죄의 나팔과 동시에 사실은요, 우리 휴거돼야 돼요. 원래 원칙은. 근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 아닙니까? 아직 아니야. 왜 그럴까요? 여기 나온 거예요. 왜? 지금 다 때가 됐으니까요. 사방에서 바람 불려고 해요. 하늘에서부터. 재앙이 이 땅의 환란이죠. 이 땅의 환란과 재앙을 부르려고 하는데 땅에서부터 천사가 올라오죠. 올라서 뭐라 합니까? 잠깐만. 그리고 와서 올라서 뭐라 합니까? 14만 4천 내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기다려라 하세요. 지금은 어떤 시기다? 이제부터요. 인치는 시대입니다. 희년이죠. 바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불었어요. 언제 불었을까요? 6월절입니다. 언제라고요? 6월절이 짐이 지나갔어요. 그러므로 지금 지나갔어요. 이미. 이스라엘은 속죄일이지만요, 우리 입장은 6월절이야. 제가 전에 2023 대예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휴거 시작이라고. 이제부터는 언제 예수님 오셔도요, 됩니다. 끝났어요. 이미. 근데 왜 안 오시고 계실까요? 여기 적힌 대로요. 인치기 위해서요. 이제 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마에 인이 쳐진지 안 쳐진지 모르겠다. 나중에요, 때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입 맞은 걸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인치 시대입니다. 2부 때는 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때가 딱 넘어갔는데 안 오시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다? 잠깐만의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다? 잠깐만의 시대입니다.
자, 이제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다 읽을까? 조금만 읽을까? 생각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아까 이사야 말씀의 예언과 같이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돕고 그리고 수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돕던 그들, 이방인, 그들이요 보여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들에게요 흰옷을 입혀주세요.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은 같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시키게 하는 자들에게요 그들의 죄를 가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가려주며 그들을 내 민족 삼겠다 하십니다. 민족만 삼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무엇입니까? 아까 너희들이 누구의 영광을 보리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보호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섬겨요. 누굽니까? 너희는 레위인이다. 누구다? 레위인이다. 너희는 레위인이며 그리고 그에게 장막을 치세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놀랍게도 장막 성전이 하늘에서 쳐지는 것이에요. 하늘에 장막 성전이 쳐집니다.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의 아내가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비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예비하지 않은 자들은 남겨지는 것이에요. 혼인잔치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 날이 바로 혼인잔치 날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모인다는 이 말씀은요 아람어로 켄샤라 그래요. 모이는 뜻을 아람어로 뭐라 한다고요? 켄샤. 뜻은요 열병식 군대의 모임이에요. 왜 그들을 장자로 모았다? 군대를 모으신 거예요. 왜 그들 군대로 모으셨을까요? 누구를 구하러 갑니까? 예, 예수님을 따라 이스라엘 구하러 내려갑니다. 멸망일보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구하러 우리가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 군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중에서 여인이 될 뿐더러 제사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요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장 축복받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축복받은 국가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드렸듯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하면 다들 창녀인 줄 알아요. 아니 귀신이 든 것뿐이야. 막달라 마리아 창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하고 헷갈려서 그래. 이름이 하도 많아서. 마리아 하면 내가 보기 그때 성경에 보면 그 마리아가 마리아라고 말하면 10명이 일어났을 것 같아.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죠.
그리고 예수님께 향료값을 부어드린 분도 마리아죠. 그리고 여러분 저기 저 어디야 그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의 엄마도 마리아예요. 다 마리아예요. 아마 그 당시에 유행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막달라 마리아 얘기하면 성경은요 순서상 있잖아요. 예수님께 가장 헌신하였던 분들이 이름이 먼저 나요. 근데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거 말고요. 그러면 이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어떤 지역?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많이 헌금하며 도와줬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도와드린 순서로 젊은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나오고 뒤에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 예수를 도왔던 자. 늘 기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도웁시다. 그 나라 임할 때 주님 반드시 여러분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함께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 선교와 알야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서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전 세계가 예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